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시편 84편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장장 16주간이었죠. 약 4개월에 걸쳐서 시편 84편을 자세하게 또 깊게 배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시편 84편을 자세히 배운 이유는 시편 84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면서도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를 큰 그림으로, 그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16주 동안 배운 이 시편 84편 내용을 서로 연결시켜서 가면서 배운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자, 우리 말로는 흘러 떠내려가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프로세코라고 발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세코라는 원래 의미는 가까이 가져오다라는 의미입니다. 가까이 가져오다.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내게 가까이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를 육지에 대는 겁니다. 육지에 정박시키는 거죠. 그래서 닻을 내려서 파도나 바람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듣고 배운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 안에 정박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뜻만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뜻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많은 뜻을 가지고 있죠. 또 다른 뜻이 마음에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돌리다. 그러니까 이미 들은 것을, 배운 것을 어디로 돌리라고요? 내 마음으로 돌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고수하다,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쏟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한 단어로밖에 번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들은 것을,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죠? 이 삼가다라는 삼가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삼가다라는 단어를 흘러 떠내려가다라고 함께 이제 번역을 한 건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6주 동안에 배운 시편 84편의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정박시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으로 그것들을 고수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84편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시작하죠. 자, 시편 84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죠. 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 군대들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험악한 세상에서 천만 천군 천사들, 하늘의 군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자, 인도하신다라고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자, 시편 84편 기자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룩한 이름을 아는 거죠. 그리고 알고 자, 믿음 가운데 그 이름을 부르면서 시편 84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시편 기자의 사랑의 대상은 바로 주의 장막이라는 얘기죠. 근데 자, 장막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배웠듯이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렇죠? 자, 성막이 사랑스러운 것은 자, 성막 자체가 아니라 성막에 바로 누가 거하시죠? 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죠. 자,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죄사함을 받는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자, 그곳에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자, 표현한 것입니다. 자, 왜 시편 기자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하는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2절에 보시면 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성막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궁정이 되는 거죠. 그곳에 여호와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사모하느냐?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죠? 자기의 영혼과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만큼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자, 이어지는 말씀이 자,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여기서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죠? 스스로 살아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죠. 시편 기자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자, 그렇다면 자, 1절, 2절을 바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것은 자, 시편 84편 기자가 말하는 장막은 지금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의미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를 이루고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구약시대 성도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막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를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나누는 거룩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바로 그곳을 우리는 사모하고 갈망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을 사랑스럽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면 자,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고 교회의 지체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쇠약해질 정도.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교회 안에 거하고 있지만 교회가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 보실 때는 완성됐지만 우리는 시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완성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성된 곳, 그곳이 어디죠?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합일이 되는 곳이죠. 그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하늘에 예비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안식할 거처를 우리 스스로 예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궁정이 완성된 것이죠. 자,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랬죠. 자, 여호와 앞에 수식어가 되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만군의 여호와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죠? 나의 왕, 그리고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왕과 왕국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왕은 반드시 왕국이 있어야 되죠. 왕국이 없는, 그를 섬기고 또 그의 통치를 받기 사모하는 백성들이 없는 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하면 왕국, 그리고 백성,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백성은 한 사람도 없는데 왕이라고 표현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왕은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바로 자기 자신의 왕,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자신의 통치자로, 자신을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하고 또 그것을 원한다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한갓 미물에 지나지 않는 그런 날짐승도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거처를 두고 생을 영위한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또 그곳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구원 받으시고 이제 신앙생활 해보시면 무엇을 느낍니까? 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구원 받고 나서요, 성경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한 번도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목숨 버리신 나의 구세주가 인생들이 만든 허탄한 상상 속의 신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생존하시는,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죠?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미물인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그 성전에서 새끼들 보금자리를 넣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하고 그곳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4절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죠. 이 4절에 보시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집에 거하면서 항상 주를 찬송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르죠. 시편 기자뿐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에서 아멘이 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거처가 너무 중요하거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원히 거할 거처가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내가 거하는 곳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자기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거처를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바로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 거처는 어떨까요? 시기와 다툼과 싸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역사가 증거하죠. 그것은 살육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어딘지 저는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예배가 있고 주 안에서 거룩한 사랑의 교제가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섬김이 계속될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처, 천국은 그냥 막연히 육신적으로 편하고 좋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가 있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죠. 시편 84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을 봅니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랬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모든 힘과 도움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죠? 특히 이 삶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죠. 내가 주께 힘을 얻고 그리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자, 여기서 시온은 1차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궁극적인 하늘 시온이죠. 예, 하늘 시온성을 가리킵니다. 곧 천국이죠.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한 뭐가 있다고요? 대로가 있답니다. 천국을 향한 대로가 있는 거죠. 자, 이 대로가 곧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또 성막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복 있는 자,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여기에 해당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자,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죠. 자, 분명히 주의 집에 거하고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는데 그들은 어디를 통과해요? 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자, 5절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냥 구원받고 주의 집에 거하고 자, 좋은 일만 있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몸이 아프지도 않고 뭐 염려 걱정할 일도 없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곳에 많은 뭐가 된다 그랬죠? 샘의 곳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눈물 골짜기와 샘의 곳, 자, 이 두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성문을 배운 거예요. 자, 우리가 성도님들 말씀을 배우실 때 이렇게 단편적으로 배우시면 큰 그림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느헤미야의 성문 10가지의 문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큰 그림 안에서 10개의 문 안에서 골짜기의 문과 샘의 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정리해 볼까요? 10가지 문. 첫 번째 문이 무슨 문이었습니까? 양문이었죠. 예,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어요? 꼴을 얻느니라.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자, 양문 다음에 무슨 의미죠? 어문. 어문이죠. 물고기 어자입니다. 자, 물고기어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 그랬죠? 바로 전도의 문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 자, 베드로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죠. 그랬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 누구든지 듣기만 하면 몰라서 그렇지 듣기만 하면 나처럼 다 구원받을 거야. 그런 생각 드셨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 생활 해보니까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사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양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의문을 지나는 거죠. 그죠? 우리 전도의 삶을 삽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 하기 위해서죠?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길을 찾는,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 한 영혼에게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모이는 거죠. 자, 양문, 의문, 그 다음에 무슨 문이죠? 옛문입니다. 옛문. 자, 양어, 옛골분, 샘수, 마동함. 이렇게 오시면 쉬울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양어, 옛골분, 샘수, 마동함. 그죠? 그래서 양문 다음에 의문 다음에 옛문입니다. 옛문은 바로 뭘 가리키죠? 옛적 길, 두 가지 옛적 길이죠. 선한 옛적 길하고요. 악인이 밟던 옛적 길.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이제 전도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삶을 삽니다. 성경을 배워가면서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선한 옛적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까지죠? 자, 매일 매 순간 선택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수요 예배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말씀 배우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고, 자, 말씀을 배우는 것이라는 그 선택에 이르셨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고 양문을 통과해서 또 양문을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으면서 전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육신과 싸움이 있고 세상적인 유혹이 있고 사탄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순간순간 또 넘어지기도 하고 곁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이 다루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곁길로 갔을 때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있습니다. 사랑의 채찍이 있어요. 다스림이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옛 문에서 우리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 그때 통과하는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예요? 바로 그때 통과하는 문이 바로 무슨 문이에요? 골짜기 문인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양문, 어문, 그 다음에 옛문,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골짜기 문입니다. 이 골짜기는 우리 배웠죠? 징계의 골짜기. 그죠? 악골 골짜기. 배우셨죠? 아간이 범죄함으로 악골 골짜기에서 자, 돌 맞아 죽은 것이죠. 그죠? 징계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또 침묵의 골짜기가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버립니다. 그죠?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죠. 그때 우리의 영혼은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징계는요, 죄를 범할 때마다 당장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기회를 주시다가 자, 깨닫지 못하고 그 징계가 그리고 처음부터 막 강하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처음에는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그죠? 예,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할 때 어느 순간 한순간에 크게 주시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할 때 작은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빨리 그걸 깨닫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골짜기 문이 바로 그 문입니다. 그 다음 문이 무슨 문이에요? 분문이죠, 분문. 분문이 어떤 문이라고요? 하수 처리하는 곳이라 그랬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쓰레기 버리셨죠? 어제도 버리시고. 그죠? 자, 생활하다 보면요. 생활 쓰레기가 계속 나와요. 그것을 집안에 두면 큰일 나죠. 그죠? 벌레 생기고 병균이 생기고요. 집안이 더러워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쓰레기와 같은 생각들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사탄이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에게 주는 바로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자, 생활의 염려, 그죠? 헛된 근심, 때마다 주어지는 탐욕, 사탄이 계속 유혹하고 탐욕하죠.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이런 것들은 정말 무익합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허탄한 것들을 즐깁니다. 그 순간은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면 허탄하죠. 허무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은 때를 따라 계속 버려져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염려, 근심, 불신, 시기, 질투, 미움, 탐욕,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뭐하라 그랬죠? 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옛문과 골짜기 문과 분문을 통과했을 때 그 다음에 이루는 문이 무슨 문이죠? 바로 샘문인 거예요. 샘문. 그죠? 그래서 시편 84편에 이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곳에 무슨 문이 되게 한다고요? 샘의 곳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렇죠? 골짜기 문에서 또 골짜기 호시아서 말씀에서 자, 골짜기 문에서 소망의 문을 발견한다 그랬죠. 말씀 기억나시죠? 골짜기 문에서 뭘 발견해요?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소망의 마음이 주어집니다. 소망의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샘의 문과 샘문과 수문은 연결돼 있죠. 물이 어디서 나와요? 샘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 생수죠, 생수. 하늘의 생수. 주님의 보혈로 완성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잖아요. 그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악의 찢기들이 모든 악들이 버려지고 말씀의 생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계속 뭐 하는 거죠?
씻어내는 겁니다. 그죠? 이곳이 바로 이제 성막에서 물두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자, 우리 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그곳이 바로 수문입니다. 수문. 자, 수문 다음에가 무슨 문이죠? 마문이죠, 마문. 그죠? 마는 무슨 문이에요? 말맞자죠? 자, 말은 하나님이 전쟁을 위해서 만드신 짐승이라고 욥기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짐승들은 칼소리, 창소리, 싸움의 소리를 두려워하는데 오직 말은요, 칼소리를 듣고 창들이 부딪혀서 쟁쟁거리는 그 전쟁의 터를 향해서 두려움 없이 나가는 유일한 짐승이 누구예요? 말입니다, 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7년 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시기 위해서 지상 재림하실 때 뭐 타고 오셔요? 백마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백마를 타고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되고 참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 그 말씀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 마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군대들이 나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문이 무슨 문이라고요? 마문입니다. 자, 전쟁에 나가려면 뭘 입고 나가야 돼요? 준비를 하고 나가야죠. 그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 입어야 되겠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 그리고요, 믿음의 방패, 그리고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깃발은 무슨 깃발을 세워야 됩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을 세우고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죠? 아말렉이죠. 아말렉이죠? 내 안에 아말렉입니다. 그죠? 내 마음 안에 가나안에 가증한 7 족속이 살고 있죠.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천하의 아말렉을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싸움은 합심 기도로 싸우는 기도죠. 싸움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곳이 무슨 문이에요? 바로 마문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 싸우는 가운데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태양으로 비유하죠. 태양은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죠. 그죠? 동쪽에서 뜹니다. 자, 그래서 동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문입니다. 그죠? 네,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하는 가운데 누구를 사모하고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왕, 우리의 영원한 신랑, 우리의 유일한 예배와 경배의 대상자이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직하시고 날 위해서 죽어주시고 구워주신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기다리시죠? 사모하시죠? 예,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얼굴 뵙고 싶죠?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신령한 곳에서 우리 주님과 혼인잔치를 할 겁니다. 신부단장 하고 계시죠? 신부단장 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세마포를 준비했는지
그죠?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말씀 안에서 깨어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내로 단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곳이 바로 무슨 문이에요? 동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이 무슨 문입니까? 한밉갓 문이죠. 자, 한밉갓 문은 바로 라틴어로 재판관의 문이라 그랬죠. 자,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들림 받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베마의 심판, 법정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의 권세와 영광과 상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겁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기업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성도님들 이 부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 다윗은 또 성경 곳곳에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나의 잔, 나의 잔. 바로 내가 마실 잔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업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나만을 위해서 예비하신 기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잘 보세요.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은 이 세상 우리의 삶이요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거처가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도 그런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6절입니다. 시편 16편 6절입니다. 자, 시편 16편 6절입니다. 자, 5절부터 있죠. 5절부터. 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뭐 하신다고요? 지키신답니다. 여기 보시면 나의 잔, 나의 분깃 이게 나오죠. 우리가 아닙니다. 나의 깃이에요. 자,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은 단체상입니까? 개인상입니까? 개인상이에요. 그죠? 영광과 권세는 상급은 칭찬은 각각에게 주어집니다. 각각에게. 그렇죠? 왜? 각각이 다 다르니까. 사람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희아름과 믿음과 소망의 정도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각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잔, 나의 분깃인 거예요. 자, 6절입니다. 6절. 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어디에 있어요?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 성도님들 이 기업 하늘에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인데 각 사람이 누릴 기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에서 나오죠.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자,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2절. 누가복음 19장 12절.
자, 가라사대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우리 요거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자,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한 문화를 가로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몇 고을 권세죠?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게 바로 줄로 지어진 구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질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땅의 기업이에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고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둘째가 가로되 주여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에게도 너도 5고의를 차지하라. 그죠? 한 사람은 주여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걸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나이다. 주인이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걸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아느냐? 그리하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면 내가 와서 그 별디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요. 그걸 가지고 그냥 썩혀버린 거죠. 썩혔다는 게 뭐냐면 그냥 교제 가운데도 있지 않고요. 그냥 세상 가운데 있어버린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거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나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지옥은 가지 않겠지. 구원 받았는데 지옥은 안 가는데 자,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불 가운데 얻은 이 사람들이 바로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7절 보세요. 27절. 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뭐라고요? 죽이라 그랬죠. 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실 왕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내 마음 보좌에 누가 왕으로 좌정해 있는지. 그리고 지난 주일 말씀 배우셨죠? 우리 자매님들의 손가락에 인장 반지가 누구 손에 있는지.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항상 보셔야 됩니다.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계속 안 합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입니다. 매일 매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제 마음, 생각, 그리고 내 하루의 삶과 내 전생애를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 나라를 주님과 함께 통치할 통치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생각과 마음과 삶이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제 마음의 정박이 돼서 제 마음 가까운 곳에서 제 마음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제 삶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힘으로 계속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은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왕이 되지 않은 사람. 그때가 되면 드러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잔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곳이 바로 어디서 결정이 된다고요? 한밑갓 문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동문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무슨 문에서요? 한밑갓 문에서 그 나의 몫이, 나의 기업이, 나의 영광과 상급과 권세와 영광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때 결정되면 그 상태에서 영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해보시죠. 청지기예요. 내가 가진 재능, 재물, 젊음, 나이, 달란트, 지혜,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했을 때 그것이 한밑간 문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계산이 되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진정한 영원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시편 119편 56절. 시편 119편 56절입니다. 시편 119편 56절. 자, 같이 씁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자, 진리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그랬죠. 그죠? 자,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 인해서, 인이라고 해서 물 한 컵 대접한 것.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행한 작은 봉사. 주님께 드린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과 제물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십니다. 부자가 많은 재물 가운데 큰 돈을 헌금했죠. 근데 과부는요,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셨죠.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렙돈은 그 시대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장정이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근데 렙돈은 그 장정이 하루 일한 돈의 64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계산하면 뭐 하루 장정이 일해서 100불을 번다 그러면 그죠? 2렙돈은 3불 조금 넘어가는 거예요. 3불 조금 넘어가는. 자,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있는 동안에 먼저 죽게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그 나머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죠. 주의 첫날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맑은 시간에 그 첫 시간을 누구한테 드려야 됩니까? 예, 셀폰에 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세상에서 들려오는 헛된 뉴스에 보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좀 귀한 것들, 그죠? 재물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것도, 시간도, 그 나머지 6일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어 넘친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헤아림만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십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제가 또 삶 가운데 체험한 일이기도 하고 이거는 성경이 보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진정한 나의 소유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청지기의 비유죠. 누가복음 16장 12절. 자, 이 누가복음 16장의 청지기 비유는 많이 아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 12절만 공부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랬죠. 자, 12절에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이게 뭘까요? 남의 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모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영혼, 육체, 건강, 재물, 재능, 시간, 젊음, 생명, 삶 전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우리 자녀를 두신 자매님들도, 젊은 형제 자매님들도요, 부모님들도 자녀 누구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내 원대로, 그죠? 내 바램을 채우기 위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로,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키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몸을 가지고, 내 영혼을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내 재물을 가지고, 탤런트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영원히 내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청직으로서의 삶의 테스트입니다. 시험이에요. 그죠? 내 육체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영혼을, 내 삶을, 내 인생은 나의 것. 자, 세상에서 하는 세상 사람들이 뭐 이해합니다만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밑간 못의 또 다른 이름이 무슨 문이죠? 감옥문입니다. 자, 느헤미야 12장 39절
자, 적어 놓으시고 말씀 끝나면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12장 39절에 보면 감옥문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감옥문이 한밑간 문의 다른 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문부터 시작해서 그 나머지 9개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통과하는 게 무슨 문이에요? 바로 감옥문이에요. 감옥문. 그죠? 이 감옥문은 어디로 들어가는 문일까요? 영원한 감옥인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문을 통과해서 어문, 그죠?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무슨 문에 들어가요? 감옥문, 한밑간 문에서 죽은 자의 심판을 받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는 감옥문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시편 84편 시간 좀 지났지만 2,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시편 84편 시편 84편 자, 7절 자,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나요? 각기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는 신앙생활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생활은 함께 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어떻게 서요? 각기 서는 겁니다. 그죠?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하고 있죠. 자 9절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 맞죠? 도움의 방패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십니다. 자, 이것도 신앙생활은 전쟁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자, 이것은 과거에도 이 말씀을 한번 배운 말씀이 있기 때문에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뭐한다 그랬죠? 좋다 그랬죠? 좋다 그랬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악인과 함께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더 낫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딘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악인의 화려한 궁정보다 그죠?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직히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는 거죠. 숨김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겁니다. 12절 마지막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뭐한다 그랬죠?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죠. 자, 마지막 말씀으로 찾아보죠.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5절 예레미야 17장 5절 자,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될 겁니다. 거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1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시편 84편은
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 과정을 정말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여주는 핵심적인 부분만이 보이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이 읽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신다면 더 좋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 사기 요월에 걸쳐서 시편 84편을 배웠습니다. 서두에 배운 대로 그 모든 들은 것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우리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삶에 가까이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유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탄마귀 악한 영들 그 말씀 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늘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이 주는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